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목사님의 그런 체험담입니다. 타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할머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열심히 말씀도 잘 듣고 중간중간 아멘도 잘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개인 기도 시간에는 얼마나 오랜 기도를 하는지 맨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크게 감동하여 자신의 교회에도 저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성도님이 나갈 때에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밖에 나가보니까 바로 그 어르신이 동네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 그 어르신이 남의 집 담장에 열려있는 호박을 따라 들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 예배를 드리는 건 뭘까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 흔히 하나님의 편재성, 신앙용어로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참 예배는 교회 안에서 이 1시간 순서를 따라 연출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일상 중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가리켜까지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할 수야 없지만 적어도 기본 자세만큼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믿음, 참 신앙은 행동을 일치하는 것이다. 신앙과 일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참 예배는 예배와 행동이 일치하는 예배와 행동이 일치, 예행일치라고 말하죠. 만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과 가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예배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을 삶을 드리는 예배다, 삶을 드리는 예배,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껏 부으시는 은혜의 복을 이 말씀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8세기부터 7세기까지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실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은 풍전등화, 정말 망하기 직전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겠죠.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가운데 침략을 하려고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싸운다면 상대가 되지 않는
강력한 그런 바벨론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북쪽 바벨론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가운데 침략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인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예배의 실패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예배의 실패란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심판을 당하지 않죠.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요.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결국 BC 596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과 유다 멸망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절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거절하는 너희들의 예물, 너희들의 예배 나 안 받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였습니다. 즉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이사야서 오늘 1장에서 나오는 말씀에 봅니다. 봉독해 오늘 드린 말씀 10절에서 15절 말씀은요, 당시의 신앙과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봐도 한심한 지경인데 언제 어디서나 편지하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너희의 소돔에 관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죄악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은 음란하고 잔혹한 인간들의 득실거리는 장소였습니다.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원들도 백성들도 온통 다 타락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당연한 거죠. 15절 말씀은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폭행, 살인, 부정, 부패, 거짓, 사기, 음란, 그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말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모든 말씀 구구절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기뻐하지 않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 죄악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도 마찬가지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일 뿐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회에 모인다 하더라도 가증스럽고 피곤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의 모습과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한쪽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엉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과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이 두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10번, 100번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예배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모든 예배 순서, 예배 요소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도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의 5장 6번을 우리 주님이 다 만드셨다는, 우리가 앉고 일어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우리의 체질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실수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다음번에 혹시 다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잘하면 주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모습은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사람이 바뀌었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모습의 향기가 나. 어디에서나 저 사람을 바라보면 참 주님의 그런 믿는 모습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저래? 응? 변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화하자. 우리가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어떻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받아주겠다고 우리를 부릅니다. 오라,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 변론이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법정은요, 시시비비를 가리켜 벌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변론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깨끗이 용서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18절에 강한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회개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개치 않고 죄를 그대로 굽고 있으면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벌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59장 말씀, 만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편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조차도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 인생도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킬 것이다. 칼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끝이죠.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은 삶에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삶이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공식적인 이 공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 예배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이 의식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형식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예배당을 바깥에 나가서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흔히 생활예배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이 몸이 피지컬입니까? 단순 육체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예배 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주일날만 예배 오셔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나 축도 끝나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 두 말만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월화수 목금토 주일 모두가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매일매일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 전체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이대로 한번 하시죠. 절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대로 사시고, 목사님은 설교대로 사시고, 성도님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삽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원로 장로들이 50분이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순서위원으로 나오셨어요. 그분은 군산시 부시의회 부회장도 했던 분입니다. 김감배 장로님이라고요. 그분이 마이크 잡고 우시더라고요. 마지막 예배죠. 그 장로님들과 마지막 예배죠. 저 찾아오고 50분. 우리 감독님 말씀대로 연애를 이끄셨습니다. 정말 이 형식적인 그러한 연애가 아닌 존경받는 그런 연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르신이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온통 다 눈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됩니다. 또는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아까 1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예배의 현장에 그런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쉽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스럽게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어요. 다 맡은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외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일 빼놓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의 일, 모든 일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만 기쁘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집사는 왜 이렇게 밝아? 아주 말을 들으면 나 기뻐. 연애 장로님들이랑 우리 교회 중창단은 얼마나 칭찬해요. 보면 막 기분이 막 너무너무 막 기뻐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그 중창단을 매일 보고 계시네.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아주 덕을 많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동으로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분들입니다. 네. 또한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떤 어르신이요, 길을 지나가는 거지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불러서 무엇을 필요로 하니 배고파, 먹을 것을 사서 딱 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그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네요. 그렇게 말하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시오, 나는 주님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요. 난 주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그러니 칭찬받을 게 없어. 맞죠?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그러한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배자는 공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생활 예배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요. 네?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은요, 11시 예배 드리면 문을 잠궈. 그래서 내가 야, 박 목사, 그래도 괜찮냐?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대. 시간 안 지키면 그냥 바깥에서 서 있다가 그냥 그랬다가 하죠.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절대 안 된대. 여러분, 예배에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시는 이 예배를 잘 들으셔야만이 여러분 나가셔도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삶의 생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죄악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넓힌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전심이 드려지는 이 예배,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